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멈춘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좀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새로운 언어가 뭐가 등장했는지 신조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좀 컴퓨터에서 검색해보면, 핸드폰에서 검색해보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는 건 새로운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또 그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조어 하면 헬조선, 이 땅의 삶의 어려움을 얘기했던 말, 또는 사이다, 속 시원하게 발언한다, 이런 거죠. 츤데레, 겉으로는 투박한데 무심한데 속으로는 챙겨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이런 단어들이 유행했죠. 그 밖에도 아싸, 인싸, 핵인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 못 알아들으신다면 약간 걱정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밑에 세대와 대화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 결정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해도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도의 그런 새로운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새로운 언어가 계속 이렇게 생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상황을 새로운 말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실상 언어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개인적으로 맞춰보십시오. 강직인이 무슨 말일까요? 강직인. 같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강직인이 뭐야? 줄임말인데요. 대부분 새로운 언어는 줄임말이죠. 강아지를 지키는 직장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강아지를 어떻게 지켜요? 유사한 말로 고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지키는 직장인. 이분들에게는 주로 이게 나이 드신 분이기보다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에는 강아지, 고양이가 가축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이렇게 집에 강아지 키우는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자주 실수하는 게,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별 중요하게 못 느끼게 대답하고 하다가 상대방이 굉장히 다른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만나게 돼요. 그럼 갑자기 저도 그 강아지를, 저도 그 고양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가 또 고양이가 하루 종일 잘 지내도록 환경을 잘, 먹을 것을, 물을 잘 이렇게 구비해 놓고 출근을 하죠. 그리고 출근해서 이제 퇴근할 때까지 사실은 주인이 그 집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그 강아지를, 그 고양이를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 강아지가 외로워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소리를 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 부르면서 괜찮아, 잘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아빠가 금방 갈게, 이런 대화 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좀 늦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그 강아지, 그 고양이를 생각해서요, 일찌감치 집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키는, 그래서 강아지 집사, 고양이 집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이 강직인, 고직인입니다. 또 하나는 실감시대 또는 실감세대란 말입니다. 이것도 줄임말인데요. 실감나는 경험을 소비하는 시대, 실감나는 경험을 소비하는 세대.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구를 좋아해요. 근데 보통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 중계를 보죠.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야구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나가 관람을 합니다. 근데 더 실감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직접 주말에 야구도 합니다. 축구도 똑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실감나는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를 넘어서서 축구를 보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하고요, 야구를 보기 위해서 미국 여행을 합니다. 이게 실감 시대입니다. 운동 경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게 해주는 도구가 있다면 그게 비싸더라도 사는, 그래서 텔레비전이 커지고 도구가 많아지고 몸에 어떤 자극적인 힘들을 주는 그런 거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실감 시대입니다. 세 번째 한번 또 맞춰보십시오. 가치관. 가치관이 아닙니다. 가치관. 요즘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가벼운 취향 위주의 관계. 그러니까 취미라는 것 자체가 뭐 사실은 그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른 세대들은 취미의 문제도 학연, 지연과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 최소한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뭐 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연결성들을 갖고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치관이란 말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소속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취향이 같으면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 달라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없어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관계가 딱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연장해서 소속감을 가져라 마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 나 성주산에 등산 가고 싶은데 관심 있는 사람들 모이세요. 몇 시까지 어디로요. 이렇게 그냥 올리면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같이 가요. 그리고 등산 끝나고 난 다음에 밥 같이 먹고 헤어져요. 그게 가치관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죠. 마이사이더. 뭐 영어인 건 아시겠죠, 이게. 내 안에 기준을 세우고 따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다움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모든 것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그런 걸 말하죠. 보통 기성세대나 선생님들은 공동체의 기준, 주변 사람의 시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이사이더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변이 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이상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행동들을 자기의 그 목적에 따라서 자기 다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조어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모두 다 젊은이들의 안에서 나오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언어를 자주 쓰는 세대를요, 요즘 그 세대 구분할 때는 Z세대라고 해요. 그 알파벳의 제일 끝인 Z, G라고도 하죠. 그 세대의 아이들은 1997년 또는 1995년 정도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청년들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약 12% 정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요, 모든 뭐 이렇게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그럴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 세대의 어떤 권위, 그리고 그 어른들의 어떤 이렇게 끌어주는 힘에 눌려 지내다가, 대학생이 되는 시점부터 서서히 부모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 세대는요, 의미 있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의미 있는 자리로 가야 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회가 대우를 하고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창한 의미가 없어도요, 자기 중심성을 세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당당하게 하는 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부모 세대가 학력 소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Z세대는 학력 소속에서 벗어나서요, 독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학교를 나왔는데
명문대학교의 친구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부모 세대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Z세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보지 못한 모험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직업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야말로 엉뚱해 보이는 저게 밥벌이가 될까 하는 일에 자기를 겁니다. 부모 세대는 생각과 행동의 단일성, 통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고향도 좀 엇비슷하고 신앙도 좀 엇비슷하고 경제력도 좀 엇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길 원해요. 근데 Z세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정치색이 달라도 만날 수 있고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양성을 오히려 인정해 주는 거죠. 또 부모 세대는 온라인 구매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저는 이걸 요즘에 처음 알았는데 온라인 구매하면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온라인 구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뭐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오잖아요. 이 편리함들을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제력으로 열심히 하는데 Z세대는 온라인 구매보다 오프라인 구매, 매장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많답니다. 그게 어른 세대하고 완전히 다른 점인 거죠. 제가 왜 길게 부모 세대와 청년, Z세대를 나눠서 설명을 했을까요? 이 두 세대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함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서로 두 세대가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고민하거나 우리가 가족마저 하는 걱정하는 집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죠. 아무리 다른 세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갈 때 미래라는 게 더 의미가 있어집니다. 물론 그들과 우리가 함께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모 세대와 단절된 미래가 오겠죠. 부모 세대 입장에서 자기와 단절된 자녀 세대가 등장하고 자신들이 지워진다면 그것처럼 아쉬움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기억되고 인정받고 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갈 방법, 특별히 Z세대를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갈 길들을 찾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요,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라는 도시에 방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곳에 바울은요, 일주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두었는데 누구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교회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참 좋을 법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에. 7절에 보시면 주간의 첫날,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란 지역이 터키 지금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일요일 날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떡을 떼려 하여 이거는 예배가 어떤 성격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의 예배는 식사가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제와 그리고 말씀 강론 또는 대화 시간으로 이어졌거든요. 물론 사이사이 기도하거나 사이사이 중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본문에 떡을 떼면은 성만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주일날 쉬는 분들이 많죠. 근데 당시로 가면 주일날 쉬는 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 생각보다 최근 일입니다. 당시로 가면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 명절에 쉴까 말까, 뭐 이런 식의 삶들을 살고 있었던 게 그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 됐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전과 오후에 뭐 노동을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 정도 돼서 모임 장소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임 장소에서는 뭐가 준비가 되고 있냐면 식사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걸 바로 먹지 않고 성만찬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서로 교제해요. 서로들 이렇게 옆에 앉은 사람과 교제도 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일단 일부 순서로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소를 다락방 쪽으로 옮겨서 뭘 하게 되냐면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배라는 게 지금처럼 목사가 나와서 모든 걸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삥 둘러 앉아서 주로 돌아가면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그룹의 리더격인 분이 그날 구약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을 읽어주거나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한 토막을 전해주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절과 9절에 있는 강론이란 말은 일방적으로 설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한 거예요. 토론도 한 거예요. 또 때로는 같이 기도도 한 거죠.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공동체 해석을 했다고, 공동체 양육을 했다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8절에 모임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뭐 다락방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불을 많이 켜놨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정에서 등불을 켜는 양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더 밝게 보기 위해서 더 많은 등불을 켜놓은 겁니다.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공기가 탁해지죠, 공기가. 그러면 탁한 공기 속에서 여러 시간 있으면 사람들이 졸지 않을까요? 아마 이 등불의 설명은 뒤에 유도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졸다 죽었다는 얘기와 어떤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적으로 졸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뜨거운 공기가 다락방 가장 위에 있는 창문 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곳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앉아 있는 거죠. 그 청년이 그곳에서 졸다가 건물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과 이렇게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읽어버리면 아직 안 죽은 것처럼 느껴져요.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떨어져서 죽은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간 거예요. 밑으로 가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행동이에요. 죽은 사람을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요. 몸을 안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엎드리진 않습니다.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고 하죠. 이게. 한번 교우분이 운명하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운명하는 순간에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돌아가셨는지 아닌지예요. 이게. 몸은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고 숨을 만지면 이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맥이 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죽음을 확인하고 그 위에 엎드리는 행동을 했는데 근데 그런 행동은 실제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냥 맥을 만져보거나 체온을 만져보거나 손을 만져보거나 하다 시간이 좀 지나면 손끝부터 차가워져요. 점점. 그래서 돌아가신 지 좀 돼야 사람들이 돌아가셨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건데 여기서는 죽음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엎드렸대요. 그 몸을 안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조금.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떨지 말라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이게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왔다는. 이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행동인데요.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두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기도 분명히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에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추어서 일정 기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따뜻한 기운이 아이에게 천천히 전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아마 바울이 죽은 유도고를 놓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함이 아닐까? 아니면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이가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안타까움 속에서 혹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하죠. 간절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 위에 엎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돌아가시는 순간 사실은 그때부터는 틈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기 위한 가까이 가는 행동을 한다. 그 정도면 굉장한 애정과 정말 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 더 놀라운 건 그 끝이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면 그러면 안타깝고 정말 걱정스러운 얘기도 나오겠지만 졸아서 죽은 사람에 대한 비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졸아? 왜 거기 앉아 있어? 그리고 좀 더 나쁘게 말하면 걔는 옛날부터 태도가 이상해.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말인데 이 본문은 뭐 짧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비난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끝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일어나서 아이가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함께 떡을 먹었다고 다시. 여러분, 사람이 살아났는데 바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다시 그 밤에 더 많은 대화가, 더 많은 간증이 막 쏟아져 나왔겠죠. 바울은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서 다음날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갔습니다. 근데 드로아 교회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청년을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회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계속되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 금방 이야기한 이 정도의 이야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유도고가 왜 죽었지? 진짜 이유는 뭘까? 뭐 사람이니까 그런 상상할 수가 있죠. 마냥 상상해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만희, 신천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본문에다가 성경 말씀에다 사건에다가 얻는 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가끔은 떠오르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두고는 왜 죽었을까요? 드로아의 가정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할 때 바울이 다시 그곳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교회 초대 멤버들은 바울을 알고 있죠. 또 이후에 전도된 분들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이 자기 교회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하게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들이 만약에 제가 있는 자리에 바울이 있다면 어디에 앉았을까요? 가족들이, 교회 식구들이 가까이 앉았겠죠. 가능한. 근데 유도고는 유독 가장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형태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두고는 왜 죽었을까? 첫 번째, 개인적으로 과식해서. 졸음이 과식 때문에 오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낮에 살 뺀다고 절식하다가 집에 가서 한 끼는 좀 많이 먹어야지 하고 먹다가 바로 자요. 그러면 원위치 되거든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과식. 그러니까 낮에 내내 일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밥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졸려요. 그래서 앞에 앉으면 실수할 것 같으니까 뒤에 멀쩡하게 앉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공기 얘기했는데 등불로 인해서 공기가 탁해졌다. 그게 유두고가 졸았던 굉장히 큰 이유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데다가 공기까지 나쁘니까 뭐 더 졸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떨어진 거죠. 이게. 세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늦게까지 그 노동의 강도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노동이라는 게 지금의 노동하고 달랐을 겁니다. 몸소 몸부딪혀 일해야 될 일들이 많았죠, 이게. 그래서 어떤 저희 교인들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하루를 고단하게 노동하고 돌아와서 잠자려고 딱 누웠는데요. 이불을 끌어올리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린대요. 너무 피곤하면. 유도고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배부르게 먹었지, 거기다가 또 공기도 안 좋지, 이런 거죠, 이게. 이게 아니라면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울과 교우들이 강론했다 그랬잖아요. 또 강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연이 아니라, 연설이 아니라 대화라고 했습니다.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가 청년 유두고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별 의미가 없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 졸 수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조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깨어 있어도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졸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나한테 안 들리니까, 흥미롭지 않으니까, 나랑 연결이 안 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조는 사람 책임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책임이라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청년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대화가 자기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 절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이런 말이 돼요.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좋은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필요한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말 나눌 만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교인다운 삶에 대한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청년 신앙인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둘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은 거 아닐까요? 청년 유도가 졸기한 게 뭐냐? 노동의 강도냐? 평상시보다 많은 등불이었냐? 공기의 문제였냐? 그것과 무관하게 자신과 관계없는 대화였냐? 저는 어쩌면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졸 때 마음이 먹고 공기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지만 앞에서 나누는 그 대화가 자기가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거나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은 영역이면 졸겠죠. 뒤로 빠지겠죠. 멀찌감치 않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청년들의 노동의 강도, 공부의 강도가 얼마큼일까요? 취업의 강도, 취업하기 위한 그 노력의 강도가 얼마일까요?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그 강도가 얼마일까요, 이게? 또 하나, 교회가 제공하는 환경이 청년들에게 적합할까요? 자기의 노동의 강도, 그 어려운 삶에 지쳐있는 그 모습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까지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자나 또는 어른들의 대화가 그들을 건강한 교회 일원으로 키우기에 합당할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유두거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른들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해 못하거나 저런 얘기를 지금 왜 해? 하는 정도의 태도로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 특별히 교회의 미래가 있다. 가정의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는 부모 세대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가 제대로 자리 잡고 부모의 끈을 이어서 자기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교회에 있는 Z세대, 청년 세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운 어른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없는 미래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청년을 미래로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청년을 미래로 보려면요, 청년을 지금 청년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족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 세대,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의 뜻을 이어서 더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슬픈 거는 우리가 그들을 재우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그 담론이 이미 시절이 지나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필요가 별로 없는, 잘하시는 것, 좋은 거 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나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건강함에 대해서는 아닌, 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화면에 보십시오. 또 설교안에 보시면 표를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대 구분입니다. 제일 처음 뭐 그 윗세대도 있지만 1차 베이비 부모, 또 2차 베이비 부모, 이게 74년생 아닌가요? 네, 74년생 이전, 뭐 이렇게 정확하게 74년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이전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숫자가 활발하게 늘어날 때죠. 경제력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X세대입니다. 제가 그 고등부 사역할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X세대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들도 중년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이 2000년을 기점으로 태어난 밀레니엄. 그리고 그 다음이 1997년 이후에 또는 95년 이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 이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세대를 알파 세대. 아직은 애기들이고 어린이들인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세대의 구분을 할 때 되게 재미있는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본 건데요. 외국어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답니다. 외국어, 특별히 외국인을 대하는 방식을 얘기할 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뭐 피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어떤 상황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X세대는요, 소극적으로 대화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쫓아가서 대화하진 않고요. 그쪽에서 나를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알고 있는 짧은 영어로 대화하는 정도. 그게 X세대가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랍니다. 일반적으로. 밀레니엄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운 세대입니다. 보통 이제 윗세대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초3부터 배웠으니까 애들이 언어를 훨씬 쉽게, 특별히 영어를 훨씬 쉽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요, 외국인을 만나면 말하고 싶어 한답니다. 딴 데보다 훨씬 많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는 단어 쓰고 아는 말 써서 이야기하고 소통이 되는 걸 보고 자신감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Z세대는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모두가 100% 똑같지는 않지만요, 외국인을 만나도 한국말로 인사하고 한국말로 얘기한답니다. 그냥. 그러면 외국인들이 당황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떠듬떠듬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말을 쓰거나 영어를 써서 이렇게 자기네 말을 써갖고 뒤죽박죽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의 주도권, 특별히 모국어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우리는 어르신들이, 어른 세대가 더 어려운 말, 좋은 말, 그리고 과거의 말들을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언어의 주도권 문제에서 보면 Z세대가 훨씬 더 언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애들한테 주눅 들지 않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K-팝, K-드라마 때문에 효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말로 말하려고 해요. 말하면서 잘하냐고, 발음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이게 Z세대의 특징입니다. 이들과 부모 세대가 어울리려면, 함께 가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의 불화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사실 길게 대화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짧게 핵심적으로 대화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 내 세대 갈등도 똑같습니다. 길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게 참여만 하면 사실은 좋은 분들이고 좋은 아이들이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만날 기회가 없고 대화할 기회가 없고, 근데 대화할 때 주제가 안 맞는 거예요. 같이 얘기할 거리를 못 찾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가 그렇다면 예인교회는 안 그럴까요? 예인교회 안에서 또 예인의 가정 안에서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청년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청년세대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만 그럴까요? 예인교회는 청년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청년세대로 이어지려면 청년을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로 안 봐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세대로 우리가 보듬어야 됩니다. 마치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끌어안듯, 엎드려서 끌어안듯 우리도 그들 청년들과 함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밀착하지 않으면 그들과 속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들은 우리가 이루은 건강한 교회라는 19년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하겠다고 우리가 뛰어들었다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뭡니까? 함께 움직였던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참 슬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절로 따라올 줄 알았어요. 부모를 이해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노력하고 희생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쫓아 함께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교회를 더 키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야 된다는 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밀접한 얘기로 해줬어야 된다는 걸. 그래서 미안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어른들의 상처에만 매달려서 아이들도 상처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 너무 미안합니다. 어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고통을 견딜 때 우리의 아이들, Z세대 청년들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취업의 압박 속에서, 진학의 압박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우리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건 너무나 미안합니다. 남성 중심, 50대, 60대 중심의 교회 운영한 거 너무나 미안합니다. 이분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애썼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웠고 젊음을 바쳐서 교회를 세운 거 그런 분들이죠. 근데 자기 주도로 했던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가 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잘만 해주면 애들도 따라오고 청년도 세워주고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일찌감치 우리의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 운영에 뛰어들고 건강한 논의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이게 또 청년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어린아이 취급한 건 너무나 미안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성, 청년, 어린이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주인공들인데 함께 교회를 꾸려나갈 사람들인데 그들을 주변화시킨 거, 2차적인 사람으로 밀어낸 거 너무나 미안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와 그리고 복사골 문화센터 이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Z세대와 함께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큰 어른이고 연세 드시고
나이 든 그런 장년 세대 못지않게 이 땅을 책임질,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참여한 대화, 그들과 함께하는 대화, 그리고 그들에게 비중을 더 실어주는 그런 교회 고민을 할 때, 그래야 예인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꼭 끌어안고 그들에게 함께 호흡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수고한 분들이 잘못했단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이 사회가 그렇게 모르고 온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들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은 청년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살아남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죽지 않도록, 또 죽었다가 살아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합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다곤 했지만 실수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어른들의 노력을 보고 잘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를 마냥 다음 세대로만 생각하고 어린아이 취급했던 것 또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시키는 문화 속에서 우리도 편승해서 그렇게 했던 것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또 이유를 준비하고자 걱정하고 토론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안 중심에 우리의 청년들이, Z세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장년들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런 일을 하게 하려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수고한 분들의 더 많은 희생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하려면 또한 얼마나 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같이 할 때 미래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예인교회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